매일 성경 묵상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대홍수 이후에 인류는 점차 번성해 갔습니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은 모두가 한 곳에 모여 살기 어렵게 되었고 각각 자기들의 그룹을 만들어 흩어져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흩어짐의 초기에 부족들은 서식지를 따라 옮겨 다니는 유목민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할 평지는 오늘날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땅입니다. 비옥한 땅에 이르게 되자 그들은 더 이상 유목 생활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때부터 인류 문명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을 찾아 떠도는 유목민의 삶이 아니라 농경을 기반으로 한 정착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농업은 협력을 요구했고 협력은 조직과 체계를 만들었으며 이는 곧 도시 형성과 문명 사회로의 발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착과 번영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질서 안에 살기보다 스스로 세상을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의 결정적인 배경입니다. 바벨탑 이전에도 지그라트라고 하는 종교적 제사를 드리는 탑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은 그것들과 성격이 전혀 다른 건축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은 첫 번째 목적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힘이 생기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결국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룬 것 안에서 찾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로 모여 있을 때 힘은 집중되지만 흩어질 때 그 힘은 분산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짐을 두려워했고 통제력을 잃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확보한 안정과 힘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탑을 지은 재료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바벨탑은 전과 다른 방식의 건축이었습니다. 전에는 돌 사이에 진흙을 메꿔서 건축을 했다면 이번에는 돌을 다듬어서 벽돌을 만들고 그 사이를 진흙 대신 역청으로 채웁니다. 역청은 요즘으로 치면 아스팔트와 같은 것인데 방수성과 접착력이 뛰어난 재료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그들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대홍수 사건을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홍수가 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방수 도시를 만들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탑의 본질입니다. 바벨탑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 스스로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교만한 건축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욕단의 후예들은 그 일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기보다 그저 자연재해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교만이 끝에 달한 인간을 그대로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이 더 큰 파멸로 나아가기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은 협력과 연합은 규모가 커질수록 공동체의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인류 발전의 핵심 요소를 협업 혹은 협력으로 강조합니다. 전문화되고 세부화된 현대 사회에서 협업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기술과 문명을 발전시키는 강력한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발 하라리는 협업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될 때 그것은 또 다른 억압과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모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은 또 다른 억압과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 모임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힘을 키우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모임으로 변질될 때 교회는 어느새 바벨탑을 짓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모이는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교회가 모이는 목적은 우리의 세력을 키우기 위함이 아니라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고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은 모임과 흩어짐의 균형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았지만 그 권능을 자기 보호나 확장에 사용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러나 그 모임은 하나님의 뜻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자신들의 기대를 실현하려는 집단적 열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의 외침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모임의 목적은 언제나 우리 자신이 힘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군대를 모으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직접 그 많은 사람들을 모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12명의 헌신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기의 삶을 뒤로하고 가족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그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힘이 아니라 자기의 야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벨탑 사건의 본질은 기술의 발전이나 도시화가 아니라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아니면 인간의 야망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와 목적을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게 하시고 모임이 힘의 축적이 아니라 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부름받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연합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흩어보내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확장하는 생명력 있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바벨탑을 허물어 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는 삶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안전과 미래를 우리가 이룬 것에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안에 두어 오늘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낮아짐과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
you.